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 말씀을 냉장고 앞에 써붙이든지 운전대 앞에 써붙이면 큰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니까 그 왜 옛날에 노래 있죠. 굳세어라 금순아 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사실 그 어떤 정서를 다 느낄 수는 없지만 6.25 전쟁 때 그 일사후퇴 때 혈육을 북에 남겨두고 남으로 내려온 사람의 그 애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 국제시장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겨둔 만나지 못하는 그 금순이에게 굳세어라.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굳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근심 걱정은 자기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살지 말고 굳세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야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이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갈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미리 그들을 향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굳세어라, 굳세어라 내 백성아. 이런 내용입니다. 이 40장 이후의 내용은 40장 27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40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에 어떤 신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이 다윗 왕가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 타국 땅에 끌려왔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자, 8절 4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비록 지금 그렇게 먼 타국 땅에 끌려와 살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우리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왜 버리지 아니하였느냐? 9절의 후반부에 내가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종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8절에서 나의 종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종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좋다 그러면서 친구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하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막 끝까지 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죠. 뭐 정말 평생 상대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죠. 그러다가 그만 의견이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갈랐습니다. 평생 같이 하겠다고 처음에는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줄게 그랬다가도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드러나면 그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보여도 싫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종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온 것이 벌써 이제 40년이 돼가고요. 또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목회를 한 것이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나를 싫어해서 버릴만해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지만, 그죠?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러면은 싫어서 버릴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싫어서 버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일단 한번 택한 종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하고 다르죠. 우리는 좀 이렇게 하다가 싫어버리게 되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택했다고 하면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택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뭐 예정설이라든지 뭐 이런 혼란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그런 혼란에 빠져서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르셨나?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냥 열심히 나가지고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혼란에 빠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지나오고 또 성경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의미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자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다 택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목자로 또 교사로 또 여러 사역에서 섬기는 것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섬기시도록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약점들, 허물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내가 이런 자인 줄 모르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다 아셨겠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 아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니 살다가 허물이 드러나도 싫어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면 징계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나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주님이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고집 부리고 하나님 버리고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징계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징계 가운데 우리를 그냥 계속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8절과 9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특히 9절에 보시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가 쫓겨나서 저 멀리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저 땅 모퉁이에 낭떠러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불러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여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그렇게 부인한 것도 큰 죄가 되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그때 왜 부인했던가?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릴 거예요. 정말 그 심정이 땅 끝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땅 모퉁이 낭떠러지에 그의 심정이 있을 거예요. 톡 건드리면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다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결국은 베드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받을 때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할 때에 이 사탄의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은 내 귀에다 대고 아이고 네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리셨어 라고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굳세어라 금수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세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은 다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지요. 이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제 대학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 불안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유, 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중년이 되면은 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120살까지 산다는데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 심리의 이 저변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이 문득문득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집에 가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전해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당 찾아갑니다. 아니, 그 무당들 이야기 들으니까 뭐 기독교인도 많이 온대요. 뭐 집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온대요. 에이,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갈 리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그 전에 뭐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대요.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걸 쭉 조사해 보니까 600가지가 넘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남에게 거절당할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 먼지에 대한 두려움, 봄이 되면은 먼지에 대한 두려움, 초미세먼지가 우리 폐에 들어가면 뭐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갖 두려움 속에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1000명이 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릴까 봐, 자기 놔두고 다 떠나가 버릴까 봐 두렵대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거 보면,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훌륭했지만 아주 바늘 구멍만한 그 틈에 이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요, 바늘 구멍 같은 그런 데 아주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이 생기고 쪼개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리더십, 교회 리더들 간에 어떤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 번씩 그런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기 방금 우리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13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또 두려워 말라. 14절에도 보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게 뭐냐, 주위에 여러 나라들의 그런 위협도 두려웠지만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거든요.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떠날까 싶어서, 내가 너희를 버릴까 싶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할까 싶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종을 실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를 아마 몇 번 했을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이 책을 번역해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봤어요. 하나님의 지하운동 하는 책인데,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가 되면서 신자들 다 잡혀가고 목사들 붙잡혀가서 막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아이고, 거기 읽어보면요, 막 두들겨 맞고 막 물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가 다시 눕히고, 막 그 죄수들이 그 사람들 얼굴에다가 용변을 보게 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주고, 그러니까 죽음이 막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제가 오래돼서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떤 신성모독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받은 모욕과 수치, 또 육체에 이 받은 고난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잔인하게 죽입니다. 막 이 목을 조여오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극적으로 거기서 나오시게 되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지금도 그 책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지하운동. 이제 이분이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쨌든 전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헌신하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정말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려보니까 366번이래요. 그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가 해석하기를 1년 365일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한 번 더 있어요.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혹시 놓칠까 봐서 한 번 더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 왜 366번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얘야, 윤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참으로라는 표현이, 그죠?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를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막 그 불공평한 거 해결하려고 그러고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려면 나도 의로운 편에 서야 되겠죠. 나도. 그렇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종은 싫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인 줄 처음부터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했겠어요. 중도에, 그죠? 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중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스스로 포기하냐? 하나님이 택한 종, 종에게는 특별히 사명이 있죠, 그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여기 목자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또 교회 여러 분야에서 주님의 종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 그냥 그만둘래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종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태산같이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여기 10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절절히 말씀하실 때에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나를 굳세게 하시죠.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나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3절에는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하실 때에 주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오른손을 내가 주님께 듭니다. 내 오른손을 주님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생겨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굳세어라 금순아, 굳세어라, 그죠? 자기 이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사람들이 내보고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러면 기분이 참 나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버러지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죠. 뭐 버러지나 지렁이나, 그죠? 어떤 느낌입니까? 지렁이가 우리 안방에 들어와 가지고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추하고 더럽고 징그럽고, 특별히 여기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 버러지의 의미는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툭툭 건드려도 아무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만 해도 정말 주위 여러 나라에 큰 소리 치고, 그죠? 정말 강대국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고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다 버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 경고하실 때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면 이 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은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끌려와서 보니 나라 이런 서름 말로 할 수 없겠지요. 그죠? 우리 요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라 이런 서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러 나라들, 열방들이 버러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를 봐도 버러지 같은 신세라, 아무 희망이 없고 그저 주위에서 건드려봤자 어떻게 대응할 힘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또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는 다가오는데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참 생각해 보니까 다 내 잘못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버러지 같네요. 그래서 한없이 위축되어 버러지같이 웅크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 네가 봐도 버러지 같지. 네가 봐도 버러지 같지. 그래 내가 봐도 버러지 같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무 힘도 없고 추하고 더럽고 징그러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지요, 그죠? 그렇게 좋다고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싫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무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향해서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야,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옛날에 고대 시대에 이 타작기, 이 아주 날카로운 이 금속이나 돌 같은 거를 무거운 나무 틀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굴리죠, 그죠? 그러면은 곡식들이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굴러가면은 막 곡식이 다 이렇게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 백성들, 열방이 봤을 때에 정말 우습게 보고 무시하던 그 버러지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타작기처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좋아요. 내가 내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 타작기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이, 그죠? 산들이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들이 겨같이 된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죠? 그런 강대국들, 산들, 작은 산들, 또 주위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상황을 역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을 내가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에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정말 내가 나를 보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아무 힘도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나 스스로 그렇게 위축될 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어라 금순아 굳세어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오른팔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